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의사는 자신이 배운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방법이 의사의 치료의 방법과 대단히 다릅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설교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증언하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사야서는 기록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들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주 쉽게 그라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6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라는 말을 예수님으로 대치를 하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이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 없이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어느 예언자가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경험을 그대로 서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십자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신약을 읽는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리켜서 구약 속에 있는 복음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자 하고자 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은 그 출처가 예수님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곧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은 그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큰 병치레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주로 그 병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병의 이름을 붙이기를 예언자 병이라. 어떤 사람은 예언자 병을 앓고 났더니만은 나아서 예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자의 병이란 것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상처가 치료제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아주 참 인상 깊은 책을 읽고 또 읽고 한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헨리 나우엔 교수님께서 쓴 책이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아직도 참 많은 교인들에게 읽혀지는 이런 책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분의 책 제목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라.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 책을 읽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구나. 나의 상처는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책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책에서 그는 설명하기를 나의 상처가 치료제로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상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 남에게 이 상처를 과감하게 공개하는 데서부터 이 상처는 치료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자기 안에 상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픔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인정할 때 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이것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만큼 이해심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상처를 알고 내 상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자와 상처 입은 치료자를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상처 입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꼭 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처 입은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들이 모두가 다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가 하면 자기의 상처를 치료제로 내어놓는 사람만이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상처가 고통스러운 비극으로 남아있는 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주님의 은혜로 발견될 때,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때 남들에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남들과 함께 이 상처를 나누면서 회복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을 자기 집에 맞이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작고 크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자기 집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좋든 나쁘든 간에 집 자랑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주 기분 좋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하면 그 손님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아주 공개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집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손님을 환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방문한 사람은,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그 즐거운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그 속에서 가능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저 사람이 참 이것을 감사하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려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상처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조건이 거기에 붙는 것입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이 내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끄럽게 생각할수록 그 상처는 치료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발휘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상처를 우리가 잘 다룬다면 이것은 치료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치료자가 하는 일은 고통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피해가라고 권고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never promised us rose garden.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들에게 장미꽃 화단을 예약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God promised that He will be with us through the hardships.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만사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함께 걸어가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는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 참고 위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입니다.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그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의 그 리더십의 핵심은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고통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하는 이론입니다. 고통으로 들어가서 이겨내야지만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참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일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고통 없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내 삶에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 피 흘리는 고통, 참 눈물이 핏방울이 되어서 나오는 이 고통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일 줄 몰라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불편한 길이요 인기 없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치료자는 남의 십자가도 함께 져줘야 되는 이런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불편의 신학, The Theology of Discomfort.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곧 불편을 자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편의 신학이 없으면 편안함의 신학도 없습니다. 축복의 신학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만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주는 치료된 상처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화와 같이 애지중지하는 장식용으로 목걸이나 귀걸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이 진주가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조개의 상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 치료된 상처는 이 진주는 십자가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보화입니다.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이 들어와서 조개 살이 아주 갈라질 때 계속해서 아파서 참 눈물을 흘립니다. 조개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느냐? 저는 보질 않았습니다만은 분비물을 내어서 그 이물질을 계속 굴리다가 보면 그것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붕걸게 되고 결국에는 계속 굴리다 보니까 빛이 나게 되고 보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상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상처가 너무 아파서 분비물을 내고 달래고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도 살결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이 이물질들을 계속 돌려서라도 내 아픔을 참자. 그러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큰 보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상처를 입고 이것을 극복했을 때 이것이 감사하게 생각이 될 때 이것은 우리 마음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손실을 극복했을 때 믿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극복했을 때 이제 나는 해방되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곧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제가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고 했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사도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몸에 찔리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찌르는 아픔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그의 찌르는 아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주와 같은 보화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조개는 자기의 몸속에서 이물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다 어느 한 구석에서 열심히 상처를 다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련과 불평을 자포자기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열심히 이것을 갈고 연단하고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주와 같은 보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옥도 갈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는 돌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도 달구어서 때려서 연마시켜서 쓸모있는 도구로 만들지 않고는 그냥 보면 돌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잘 연단시켰을 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련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련, 마음의 시련, 육신의 시련, 영적인 시련, 교회적인 시련, 별의별 시련들이 우리들 앞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우리들에게 함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연단하고 조개와 같이 진주로 바꿀 수 있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개의 분비물이 우리들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저는 조개의 분비물은 기도의 눈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조개가 분비물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달래듯이 우리의 상처를 연단하고 참는다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눈물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들에게도 상처가 보화가 되고 남들에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스턴의 어느 한 지하 병동에 어린 소녀가 격리되어서 수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감당하지 할 수가 없어서 부모까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녀는 짐승과 같이 으르렁대면서 남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그는 며칠 동안 침묵 속에 우울 속에 빠져드는 이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은퇴한 경험 많은 간호사가 아무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소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간호사로서 이 생의 마지막 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그 한 소녀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아 넣었다고 합니다. 이 늙은 간호사와 이 소녀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병동에서 만나면서 오랜 세월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점점 변화가 되어서 이 소녀가 드디어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사랑의 변화를 받아서 정신병동을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그 간호사의 사랑으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찾았으니 나도 또한 이것을 보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그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 여러 가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특수 아동을 다루는 선생이 되어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부모까지도 포기한 과거의 자기와 같은 한 소녀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실명을 해서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 하는 이런 소녀를 붙들어서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주면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과거에 했듯이 절망과 좌절의 동굴에서부터 그 소녀를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 한 소녀를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드디어 그 소녀가 자기의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그는 학교를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 소녀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작년에 워싱턴 DC에 갔다가 제가 거기에 오래 살았지만 한 번도 투어를 해보지 못한 그 내셔널 카테드럴이라고 우리 종교 행사를 대통령을 모시고 잘하는 우리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앤 설리번 여사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문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치료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상처가 남을 구원하는 상처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상처의 회복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역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모든 인류를 치료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상처가 우리의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설리반과 같은 선생님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헬렌 켈러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부장로교회에 주신 많은 상처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주와 같이 빛나는 보화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